이 시간 주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잠잠케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앞곡 한 번씩 보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잠잠케 나의 마음을 잠잠케 하소서.
들으심으로 3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만져주시어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맑게 씻겨주시어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가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 배부름이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91장 찬양하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임정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이 많으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3일 예배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된 시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의 하나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참 무덥던 여름도 가고 오기 풍성한 가을이 문턱에 왔습니다. 우리 창성교회를 세우신 지도 벌써 1년이 되어 창립 주년을 맞았습니다. 많은 임직자를 세우시고 또 세우게 하신 하나님,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족속이요 제사장 같은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항상 말씀 안에서 부끄러움 없이 잘했다 칭찬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성교회가 늘 365일 가고 싶은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교회, 또한 번창하며 창대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부서들 기도와 말씀으로 튼튼하게 세워지며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경제로 모든 어려움에서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하나님 통치를 받으며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께 영육계 안에 강건함을 주시고 영역을 높여 주시옵시고 가정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실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성경의 구조를 알면 통독이 재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통독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3장을 통독하고 그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추석입니다. 부모님을 두고 계신 자녀분들은 명절을 맞아서 찾아뵙고 오셔야 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부모님이 가까이 계시면 왕래하는 일이 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거리가 있는 지방에 계실 경우에는 다녀오시는 길이 결코 수월치는 않으실 것입니다. 혹 다녀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안전운행하시고 온 가족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 보내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명절날인 10일에 활용할 수 있는 가족 예배 영상을 교회에서 준비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배 드리실 때 영상으로 가족 예배 드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근본 명절 예배 영상에는 예배 말씀과 더불어서 쿠키 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가족분들이 함께 보시게 되면 즐겁고 된 명절이 되실 수 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명절 예배지가 필요하신 분께서는 뒤편 데스크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모님을 찾아뵙고 친인척들 간에 즐겁고 또 화목한 교제를 할지라도 제일 편한 곳은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은 고될 수 있어도 막상 집에 들어오면 피곤이 싹 가시고 편안한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람은 본토, 친척, 아비짐을 떠나서 제2의 고향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때 아브람은 여호와의 손끝만을 보면서 믿음의 여정을 떠납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아브람을 보시면서 내게 지시할 땅이 바로 이 땅이다. 내게 보여줄 땅이 바로 이 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람은 그 땅을 이제 그의 고향으로 삼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되었던 긴 여정을 끝내고 마침내 자기의 거처할 곳을 배정받고는 둥지를 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발생한 탓에 아브람과 그의 가족은 애굽에 잠시 거류하기 위해서 피난길을 나서게 됩니다. 애굽에서 아브람은 신변의 위협을 느꼈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사레와의 연분을 감추게 됩니다. 그런데 일이 꼬여서 사레의 순결이 더럽혀지고 여자의 후손이 출생할 가문의 그 구별됨이 그 명분을 상실할 뻔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유는 애굽의 왕이 사레의 미모에 흠뻑 빠진 나머지 왕실의 사람으로 그녀를 들이려 했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사레의 안전과 순결이 지켜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방 왕으로부터 한 바가지나 되는 비난을 엄청 받고 나서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그의 보금자리가 있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막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긴장되고 힘들었던, 그리고 수치스럽기도 했던 애굽에서의 일을 잊고 이제 편안하게 잘 지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1절은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어떠한 사건의 발단이 되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 분위기는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고 어떠한 사건이 13장에서 나타나게 되는지 우리는 오늘 통독을 하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창세기 13장의 구조를 알아보면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아브람과 롯이 서로 다른 길로 나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롯, 이것이 창세기 13장의 제목입니다. 창세기 기자는 아브람과 롯 간에 미묘한 관계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람이 네겝으로 올라가는데 그의 아내 당연히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소유 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조카 롯도 함께 해야만 합니다. 다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창세기 12장 5절을 한번 비교하여 읽어보시면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람이 아버지 데라를 떠나서 여호와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야만 합니다. 길을 나서야 되는 아브람에게 그의 아내 중요한 존재입니다. 조카 롯이 함께 따라간다라고 했으니까 그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3장 1절과 12장 5절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롯이 언급되고 있는 위치가 창세기 13장과 12장이 다른 위치에 배치되어서 언급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2장에서는 롯이 아브람의 아내 사레 다음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장에서는 롯이 사레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브람의 소유물 그 다음에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브람과 롯 두 사람 간의 미묘한 관계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순서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반부에서는 롯과 함께하고 있다는 아브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둘의 관계가 결국 후반부에서는 롯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입장 정리가 되게 됩니다. 아브람 곁에 롯이 있고 없고 이것으로 본 장은 두 단락으로 구분이 됩니다. 11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인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떠나간 사건을 결코 예사로 볼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3장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본장은 전반부에서는 롯과 함께하던 아브람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후반부에서는 롯을 떠나보내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창세기 13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면서 과연 아브람과 창세기 13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면서 과연 아브람과 롯 간에 무슨 일이 발생했고 결국에는 둘 간에 왜 이별을 해야만 했는지 읽어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13장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보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창세기 13장의 전체 내용을 이제 구조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는 롯과 함께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아브라함은 롯의 숙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 보시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람의 형제가 나홀과 하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 하란이 롯을 낳고는 먼저 죽습니다. 롯은 아비가 없는 아브람의 조카입니다. 하란 땅에서 롯이 아브람을 잘 따랐던 것 같습니다. 후일에 아브람이 아버지 데라를 떠나서 여호와께서 보여줄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람이 하란을 떠났던 것이 아니라 데라가 두는 멀쩡히 뜨고 있는 그때에 아브람이 아버지 데라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롯은 할아버지와 또 다른 숙부였던 나홀 곁에 있기로 하지 아니하고 아브람을 따라서 함께 나서기로 스스로 결정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브람이 나랑 함께 갈래? 라고 그렇게 제안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기로 롯 스스로 결정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던 그 순간에 롯은 아브람을 따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롯은 말씀을 따라갔다라기보다는 평소에 아브람과의 친분상에서 매우 가까웠었는데 그 아브람을 따라서 먼 길을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롯은 아브람과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아브람의 입장에서도 롯이 곁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매우 든든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런데 그의 곁에 조카 롯이 함께 하니 마음도 든든하고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큰 보탬이 되는 존재가 되었겠습니까? 롯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는 단단하게 싸다, 곁을 두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마음과 실제 삶을 견고하게 둘러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인간 방패막이 되어줄 정도로 굉장히 큰 힘이 되어주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던 터라 조카가 그 자기의 자식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창세기 13장의 전반부에서 보면 롯이 스스로 매우 큰 힘을 길러놓은 그러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은과 금, 재력으로 많은 힘을 길러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도 거의 아브라함과 견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힘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롯도 이 아브라함의 수준에 버금가는 그러한 재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의젓한 사내 구실을 하는 대장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니 아브라함을 따랐던 시절의 그 유약함은 이제 사라지고 애기 티는 다 벗어 던지고 아브라함 의존적이었던 그 모든 자세는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점점 독립적으로 그 성향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간에 다툼이 있었을 때의 그 사건을 보면 알게 됩니다. 이 다툼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 목자 간에 서로 다투고 있지만 결국 이 다툼은 아브라함과 롯 간의 관계가 이상해진다. 그 관계도 뭔가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8절을 보시면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들만의 다툼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롯 간의 알력 싸움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들 간의 다툼이 있어서 아브라함과 롯이 너희들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주인의 입장에서 중지하고 다그치는 그런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목자를 자기가 편을 들면서 아브라함의 목자를 롯이 책하고 또한 롯의 목자들을 아브라함이 책하면서 서로 간에 좋지 않은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9절에 보니까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대신에 롯에게 먼저 갈 방향을 선점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롯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숙부가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했을 때 무슨 말씀이십니까? 숙부님, 연로하신 숙부님께서 이 낯선 타지에서 지내시는 일이 결코 편안하지 않으실 터인데 젊은 제가 숙부님 곁에서 가까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는 어찌 제가 먼저 선택을 하겠습니까? 숙부님께서 가실 곳을 먼저 정하고 나시면 제가 그 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선권을 양보하고 다시 숙부님에게 내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먼저 고르고는 그 길로 아브라함을 등지고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자신이 젊은 나이이고 하니 척박한 땅을 골라서 나는 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라고 하면서 개간하여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숙부의 사정이 어찌 되든 상관없이 자기만 좋은 것 택해서 좋은 길로 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롯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롯의 심리를 11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으로 옮기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동쪽 방향은 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드러냅니다. 롯이 선택한 방향이 결코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같아도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롯의 처신을 두고 아브람은 서운한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롯에게 험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먼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롯이 어느 길을 선택하든지 롯의 가는 길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다툼을 포기하고 온유함을 가지고 자기의 조카 롯을 보내주었던 모습을 전반부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는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 롯이 떠나간 후에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14절에 보시면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4절 말씀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나게 된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람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되어져야 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14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람과 롯의 입장 정리가 표면상으로는 아브람이 먼저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롯을 미련 없이 떠나 보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롯 역시도 자기 갈 길 자기가 알아서 택해서 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이 일은 진즉에 이루어져야 될 일이었고 두 사람의 헤어짐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14절 말씀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감정의 다툼이나 갈등이 심해져서 좋지 않은 모양새로 헤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사람 간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매우 긍정적인 헤어짐으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떠나다 라는 말이 떠나게 되어지다 라고 하는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브람은 롯이 떠나고 난 후에 상실감이 매우 컸으리라 여겨집니다. 자식의 자리를 대신했던 롯이 떠나갔습니다. 지금껏 자기를 잘 따르던 가족이 떠나간 것입니다. 나은 정은 없을지라도 기른 정은 있을 터 함께 낯선 타향 나그네 길을 거닐면서 또한 기근을 피해서 타국에 다니면서 어려울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던 젊은이가 자기의 곁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을 떠남으로써 이제 과거에 좋았던 모든 추억들이 사라졌고 심지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미래마저도 암울해진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브람은 혼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쓸쓸하고 우울해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떠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14절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가 아브람은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고향 떠나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텄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란에 계시던 아버지 데라의 품을 75세의 나이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롯이 자신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아브람이 가자고 해서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롯이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형제
하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친척벌입니다. 아직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 그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롯이 그의 곁을 떠나감으로써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간에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에게 주어졌던 처음에 그 말씀을 그대로 이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는 눈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방의 땅을 보기 위해서 눈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고개를 푹 숙이고 풀이 죽어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 때 기운을 불어넣기 위해서 눈을 들어라, 고개 들어라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 보기에 좋은 땅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땅을 너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보기에 먹음직하던 열매를 보았던 그 하와가 미혹의 소리에 빠져서 바라봤던 그 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머무르는 곳을 아브라함아 너도 함께 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끝을 보던 아브라함이 이제 여호와의 눈을 보게 되었고 여호와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 자기도 함께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땅 내가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이 있는 한, 그 땅이 꺼지지 않는 한 영원히 함께하겠다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곁에 롯이 아니라 아비나 친척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이 최후까지 함께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18절을 보시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호와와 깊은 교제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서는 가장 어렵고 힘들고 외로울 때 자신의 곁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여자의 후손을 이어갈 수 있는 언약의 후계자로 삼으셨다. 아브라함을 세우셨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직은 거칠고 또 때 묻은 사람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먼저는 자기의 묘안을 짜내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습성이 배어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좋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과 함께하는 것에서 즐거움과 힘을 얻고 살던 지극히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기의 사람으로 택하시고 세워놓으신 이후부터는 그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자로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만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십니다. 점점 그의 신앙의 수준이 여호와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 때문에 마음의 위로를 얻고 또 삶에 살아갈 힘을 그분 때문에 공급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도록 아브라함을 다듬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삶을 결국에는 영화라고 하는 최고 수준의 아름다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한 백성을 이끄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살아온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리고
내 사랑과 내 정성과 내 진심이 거절돼 버린 것 같고 이용만 당한 것 같습니까? 그저 훌훌 자기 이속만 챙기면서 다들 나를 떠나가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그 어떤 누구도 나와 함께 해주지 않는 듯한 고독한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까? 그 모든 아픔과 고독마저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 모든 아픈 경험들이 후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게 되는 인생의 자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고 이제 앞날을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나 사방으로 막힌 것 같은 그런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람들이 땅바닥이 꺼져라 한숨 쉬면서 고개를 떨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기 원하지 아니하시고 눈을 들어라, 고개를 들어라, 너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면 그가 살아온 과거의 모든 경험들을 하나님께서는 유용하게 들어서 사용할 수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상상 속에서의 형통함이 아니라 실제의 삶 속에서 여호와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위로를 받고 실제적인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곁에 젊은 롯이 떠나가고 이제 피부치나 후손이 그의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고 영원히 복주고 복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티끌 같고 조각만한 내 인생도 내 볼품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일지라도 영원한 복을 나타내고 나누어줄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주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헛살았구나 라고 생각되던 그 허무함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그래서 그때의 그런 삶을 내가 살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고백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허구가 아니라 허투루 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여호와의 강권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의지하며 마지막까지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다듬어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보다 더 의지하려고 했던 모든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겠습니다. 여호와만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실망스러운 일들이 있습니까? 실망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 힘든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로 인해서 답을 발견하지 못하고 마음에 점점 힘을 잃어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의욕을 잃어버리고 계시지는 아니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눈을 들 때에 기대감이 생겨날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움받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원 하나님, 우리 입술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눈은 허탄한 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며 우리의 마음은 허무한 것들을 품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는 썩어질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아닌지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힘과 능과 소망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에 돌파구가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힘을 잃어갑니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받았습니까?
되어지지 않는 듯한 인생의 막막함 속에서 힘을 잃어가고 의욕을 상실한 그런 지체들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제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탄하지 않게 하옵소서. 탄식하지 않게 하옵소서. 좌절 가운데 무너지는 인생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의지하며 다시금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만은 능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뚜기와 같은 그런 신앙 되어지게 하옵소서. 7.8기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갖출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인생 가운데 마른 고목과 같다 할지라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에서도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의 생명의 반석 가운데 우리 각 사람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시고 그 능력에 힘입어서 나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을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3일마다 말씀을 통독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비전이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살아갈 때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우신 위로와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교회 1주년을 맞이하여 이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를 세워주옵소서. 말씀의 반석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교회 공동체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인생들과 자원들을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려고 했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기로 작정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와 동행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잃은 것 같고 많은 것을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위대한 것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만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